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을 조금 바꿔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결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자주 보세요? 우리 지휘자님 혹시 요즘에 보는 드라마 있으실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는 자기만의 애착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뭔지 제가 나중에 한번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리즈인데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제가 꼭 챙겨보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 많은 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능력도 뛰어난 의사들이지만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두운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 중에 단연코 돋보이는 존재는 의사 김사부입니다. 어느 날 후배 의사가 김사부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사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면 어떤 의사를 원한다고 할 것 같나? 최고의 의사? 아니, 필요한 의사. 그래서 나는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사부는 자신을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합니다. 이런 면이 다른 의사들과 구별된 모습인데요. 천재 의사로 불리던 김사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최고의 의사가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로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 나아갑니다. 의사로서 낭만 닥터 김사부가 살아가는 태도는 다른 여느 의사들과 다른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가문비 나무의 노래의 저자 마틴 슐레스케는 집사님 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인 중에 재능의 노예가 된 사람 그리고 참된 봉사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능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인정받아 성공과 갈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인정받고 영광받는 주체가 되어버리죠. 반면 참된 봉사자는 하나님께 재능을 선물로 받았다는 소명의식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필요한 목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나아가 재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며 인정받고자 했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했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많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필요한 아빠가 되어야 필요한 남편이 되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앞의 이야기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서 표현해 보면, 하나는 Y의 신앙 태도, 재능의 노예가 된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우의 신앙 태도, 참된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왜요라는 태도, 여기에는 자기 중심적이요 결과 중심적이며 저변에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요 과정 중심적이며 그 저변에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즉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가 왜요? 어떻게요? 라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Y의 신앙의 태도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우의 신앙의 태도로 살고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모세가 이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아주 커졌는데요.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는 모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떨기나무 이적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모세가 자세히 보니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마땅히 타서 뭐가 돼야 되죠? 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저 장면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차라리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걸어오거나 뛰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불에 타고 있지만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즉 사람의 능력과 생각을 넘어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장면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 압도적인 장면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반응은 그리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아멘. 세번역 성경인데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모세의 반응,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입니다. 이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모세의 내가 왜라는 태도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용기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곧 나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시죠.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따르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라는 태도이죠. 우리 말씀같이 한번 4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안타까운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혹 이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왜요라는 태도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건 아닌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Y의 신앙의 태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모세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경험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모세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이요 나의 말 자체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심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친절하게 세 가지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응당 있어야 하는 것이 지팡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여호와께서 명하시죠. 이에 주저하지 않고 지팡이를 던지자 놀랍게도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놀라 뱀 앞에서 몸을 피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뱀의 꼬리를 손으로 잡으라고 다시금 명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하느냐? 머리를 잡아야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모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꼬리가 아니라 하나님, 머리를 잡으라고 하셔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자칫 잘못하면 뱀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지팡이가 되었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를 생명이 있는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다시 그 뱀을 생명이 없는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은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하십니다. 명령에 따라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나병이 생기게 되죠. 얼마나 놀랐을까? 지팡이는 자기 몸이 아니었기에 모세에게 다가온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몸소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시죠. 나병에 걸린 손, 피부가 변해버린 손을 왜 품에 다시 넣으라고 하는 거야?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병이 생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금 꺼내보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에서도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손에서 생명이 없는 나병이 걸린 손으로 그 손이 다시금 깨끗한 손, 생명이 있는 손으로 변화된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지팡이 이적과 나병 이적 모두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8절에 이야기하시면서 곧이어 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행할 세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모세가 서 있는 곳. 네? 그렇죠. 3장에 떨기나무 이적이 시작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이었죠. 이 호렙산에서 나일강까지 간 후에 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이었죠. 모세는 이 세 번째 이적을 무시한 채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내가 왜요? 굳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팡이 이적을 보았고 나병 이적을 피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하려는 모세였습니다. Y의 신앙의 태도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아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시죠. 모세는 아론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전합니다. 이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며 경배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세인데 정작 이적을 행한 사람은 누구죠?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이적을 보았고 나병 이적을 몸소 경험했지만 아론은 보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모세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두 가지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이적도 경험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아론, 그 아론을 통해 이적이 행해졌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은 경험되지 못한 이적이었습니다. 경험 없이 아무런 그러한 체험 없이 말씀만을 의지하여 행해야 했던 이적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아닌 아론이 행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전혀 다른 아론의 하우의 태도, 믿고 따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기. 다시 한번 믿고 따르기.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체험과 응답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체험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떨기나무 이적과 세 가지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내 말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Y를 넘어선 하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세처럼 Y의 태도로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과 같이 하우의 태도로 응답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Y의 태도가 아닌 하우의 태도로 믿고 따름으로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왜요라고 응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Y를 넘어 하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랑하는 영진교회, 영진의 하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